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들아, 더 있다 그럽니다. 더 있다. 4절까지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 앞에서 은총을,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존귀함을. 근데 그거 말고 더 복이 남아있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사람의 삶에서 경험해 보면. 자, 어떤 게 더 있나 했더만,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는 보면 장수함도 있고 평강도 있고요, 존귀여김도 있고. 근데 이외에 또 뭐가 있냐? 삶의 모든 시간과 국면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다. 6절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있다. 8절입니다. 물질의 번영도 준다. 10절입니다. 이거 솔로몬이 받은 법 같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것도 덤으로 주마. 그래서 덤으로 받은 게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자문에는 그 복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냐? 이 복이 뭐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5절과 6절 전반부를 행하면 네가 여호와의 지도, 매 길을 하나하나, 어린애가 막 걷기 시작할 때 한 발 엄마가 잡고 여기 딱 내딛게 하고, 이 한 발 또 잡고 여기 내딛게 하고, 이런 거죠. 하나하나 지려 안 밟게, 똥 안 밟게, 딱 안 넘어지게 정확하게 짚할때 짚게 걸어가게, 그렇게 해주시나. 얼마나 안전하고 복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신뢰하라 했습니다. 5절 전반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 좋은 자 중 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인도자가 아니라 유일한 선생님으로, 오직 한 분뿐인 교사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 이 말씀입니다. 하와가 마귀한테 한마디 듣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죠.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와가 속을 때 사탄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참으로 여호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질문 자체가 아주 간교하게 그졌습니다. 언제 먹지 마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 그랬지.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지. 그러면서 참으로, 사람의 관심의 이 비중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데다가 먹으란 게 훨씬 많은데,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맞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다 옳으냐? 그런 사실이 있냐? 그리고 그 말이 진짜 사실이냐? 의심하게 하는 의심의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원래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딱 그대로 허용이 안 되는 의심의 질문이 허용이 안 되고, 다른 여지가 없는, 다른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들어서는 안 되는 딱 한 분 교사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걸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명한 대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삭은요, 샘물을 팠는데 그거를 뺏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샘물 주실 줄 알고 옮겨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식구들 다 죽습니다. 이삭이 받은 건 아버지의 재산인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 못 마시고 삽니까? 십부라 부와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지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엘리야가 떡 만들어 놓으니까 그 남은 가루로 만들어 온다.
뭘 믿고요? 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어부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물 던졌던 거 뭐 길게 설명하는 거 아시죠? 두 번째, 동시에 네 잘난 머리 의지하지 말라. 자 보세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바보니까 그 말 아닙니다. 너 똑똑해. 똑똑한데 그거 쓰지 말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돈이 필요해. 있어야죠.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참, 그 경계선을 잘 분간하기 어렵고 넘어가기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경선에 철책이 있으면 여기가 국경선이고 알겠는데 아무것도 없던 허허 벌판에서 여기 이쪽 나라 초소 하나 있고 저기 저쪽 나라 초소 하나 있어요. 가운데가 어디란 말이에요 도대체. 알지 못하고 훅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교육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네 머리를 의지하면 할수록 네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식입니다. 무슨 말이면 독립성을 해치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독립적으로 남이 꼭 뭐라고 해야 공부합니까? 남이 대신해 주는 건가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나에게 주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요, 이거를 신뢰하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해요. 너 자신을 믿어. 이런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의 고유한 도움을 나 고유함의 성실함으로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지식을 쌓는 것인데, 선생님을 아주 부차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내가 뭐 어떻게 돈이나 줘가지고 조금 뭐 지식 몇 가지 그냥 받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90%는 내 속에 이미 다 돼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배움을 우습게 여기는, 기능적으로만 조금 도움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 한 가지는 100%입니다. 그죠? 똥오줌을 못 가리는 자에게 똥오줌을 가르쳐주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100%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니까 혼자 바지도 입는 것이고 때 되면 옷도 갈아입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교육과 교회가 비어 있음은 무관한 일인가요? 그 말은 곧 딱 이 반대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으면 배울수록 사람이 교회에 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어요. 내 머리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반드시 약해지고 그 신뢰의 성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정도만 가도 교회 나온 애들이 확 줄어버린다 그랬어요. 100년도 더 전에 유럽에서는 대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기독교 대학으로 만들어야겠다. 즉, 그 어릴 때 배운 신앙 정신을 계속 가져오고 그 신앙 정신으로 학문 연구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었다. 그래서 대학교에 신앙의 성경적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학교를 만든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세속화돼가지고 다 뺏기니까 다시 기독교 이념으로 세우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 시대의 교육이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식으로 가르쳤다면 굳이 뭐 기독교 이념이니 뭐니 하고 그렇게 새롭게 학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신학교가 어느 지경인지 아시죠? 한 4, 5년 전인가요? 제가 나왔던 모교에도 동성애 문제로 학생들이 딱 반으로 갈렸다 했습니다. 반으로.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신학교가.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MT 가면 맥주잔 갖다 놓고 마신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없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대 교육은요, 옛날 시대와는 달리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네 스스로, 내 자신. 자, 독립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말, 그거 부정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휘에서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귀함이나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라든지 그분이 내가 이 학습을 하고 지식을 쌓는데 가지고 있는 어떤 비중에 대하여 예전보다 아주 적은 비중, 요만한 존경, 이것들을 갖게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그 지경이면 하나님한테 잘 안 됩니다. 부모한테 아주 무례하면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 가치관, 이념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지만 진짜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희한하게도 세상에 일주일 내내 배운 것을 이겨냅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위대한가 봐보세요. 우리 여기도 청년비 청년 출신이 계시는데 교회에 붙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새벽에도 나오게 된 이유가 학교에서 배운 공부 시간보다 교회에서 배운 공부 시간이 더 길고, 더 아주 인생의 아주 중심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시간 배정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런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신앙교육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면 안 그렇다는 얘기는 신앙교육을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했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기농들 많이 드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유럽 국가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반찬, 밥, 국, 여러 가지 전 부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식 한 상 쫙 차리면 여기에 농약 들어가고 환경 호르몬 들어가고 다 그랬는데 그 중에 반만 환경 오염이 전혀 안 된 것만 먹어도 그 다른 음식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다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25%가 거의 이겨내고 안전하면 30%가 이겨내야 돼요. 30%의 깨끗한 것과 70%의 더러운 것이 내 몸속에 딱 들어가면 30%가 70%를 이겨버리더래요. 아무 해가 없이 이렇게 바꿔버린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들이 좋은 거예요. 내가 무슨 장사꾼은 아닌데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우유에 뭐가 첨가됐니 어쩌니 이런 것들 전혀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뭘 더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말은 제가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 우유에다 주사 놨다는 얘기인데 그런 우유를 왜 마십니까? 본래서 여러분 신토부리가 왜죠? 그 땅에 적합하지 않은 건 안 나는 거예요. 죽어요. 그 기후에 적합한 것들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뜯어다가 뽑아다가 캐다가 먹는 겁니다. 사람이 소화할 수 있도록 맛이 날 수 있도록 먹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주사 놔가지고 더 맛있게 해가지고 키운 다음에 뽑아 먹을 거예요. 참 생각을 좀 여러분 해보십시오. 원래 원래 소젖은 소 먹으라고 준 건데 사람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있으면 자연 상태로 그대로 발효가 되면 버터가 되잖아요. 거기에 주사 안 놔도 됩니다.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 균이 있으면 그것만 약간 멸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비위 약하면 안 마시면 되고 비위가 괜찮으면 마시면 그 우유로 말미암아 건강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속에 나오잖아요. 우유와 버터와 치즈가 다 나옵니다. 오래된 이 음식입니다. 염소젓도 있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그런다고 막 서로서 그래요. 우리 새끼는 싸구리 우유 먹인다고. 아인슈타인 넣은 거 못 먹이고 DH 뭐니 이거 막 못 먹인다고. 제발 광고에 속지 마세요.
건강했다고 다시 된장으로 돌아가면서 청국장으로 돌아가면서 우유는 주사 놓은 거 마시려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거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길들에서 여호와와 함께 그 길에 대하여 알기를 작정하라.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운전이 뭔지 나보다 다 잘 아세요. 경제, 정치, 사법, 교육, 가정, 생활, 인간관계, 예배, 음악, 미술, 운동, 재과, 제빵, 수도, 전기, 도로, 기상, 전쟁, 농사, 질병, 혼인, 사별, 이혼, 자녀 양육, 뭐 그냥 쫙 인간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침실, 거실, 길가, 공원, 산과 들과 바다와 지하, 탑 꼭대기, 차 안, 커피숍, 학교, 직장 어디든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야 되냐면 공개적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하면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 주가 이곳에서 이 일에서 유일하게 옳고 적합한 인도자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는 자리에 내 몸이, 내 몸뚱아리가 있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그곳에 있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 되는 일은 없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는데 너 왜 여기 있니? 이런 질문 안 받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너 왜 일하고 있니? 당장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것이지만 잠언 뒤에 읽다 보면 실제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잠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순환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쉽게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법은 없거든요. 싸움을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경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길을 바르게 만드시는 것을 얻게 됩니다. 결과가 뭐냐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란데 이거는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딱 놓을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요, 이러기 위해서 싸우면은 세상과 싸우면 그 일이 하나님이 지도하시니까 바르게 나아지잖아요. 바르게 나아진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다음의 길도 바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싸우는 이 과정이 바르게 돼요. 그리고 바르게 이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 길도 바르게 됩니다. 잘못된 길은 한 번 들었으면 또 굽고 또 굽고 돌고 그러죠. 고든 길은 한 번 곧아지면 역시 그 다음도 곧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사울을 살려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 순종한 다음에 말하면 에이 좋은 기회 하나 날렸다. 예수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버릇이 없어요. 좋은 기회를 날리다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죄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썩을 길 아니라 바른 길, 생명의 길이니까 내가 지금 이쪽으로 안 살아봐서 몰라서 그래요. 이 다음에 이 커튼 뒤에 가려진 싹 치면 또 멋진 길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40년 살아봤는데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는 게 별로 없던데. 그는 너무 단견이에요. 짧은 눈이라고요. 멀리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가. 예. 어릴 때 기도하고 키웠더니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늙어서도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확실히 예수 믿는 애들이 나아요. 예.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부터 예수 믿는 애들이 나아요. 성공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주를 인정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공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너는 그냥 겨우겨우 살아라 했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면 진짜 성공한 거죠. 성공하려면 그 집 말 아닌 말도 잘 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방에 날려버렸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거 완전 추락한 거죠. 당시 애굽 사람 치고 보디발 집에 종살이만 해도 출세했던 10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엄청 많겠죠. 그 집에 가정 총무 뭐예요? 2인자인데. 아니 그 집에 그게 취업해가지고 2인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하루아침에 깜빵 신세가 됐는데 좋은 기회 날렸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하는 일이 다 잘 되겠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신뢰했더라. 그까짓 거 뭐 감옥에서 인정받아 봤자 뭐 그러죠. 여러분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나왔죠. 27년 감옥에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노인들 때까지 27년. 출소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흑인들과 함께한 국민투표에서 그 사람만 후보가 아니에요. 후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대통령 됐어요. 뭐 대통령이 되고 27년 감옥에 있을 이유는 없지만 27년 감옥 생활이 그가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갇혀서 뭘 했느냐. 갇혀서 뭘 했는가를 알려면 그가 나온 다음에 뭐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하고 백인이 그가 대통령 된 이후에 친구 된 자가 많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함이 당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23절에 주께서 지도하시리라 같은 뜻의 말씀을 조금 더 강력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신다. 하나님 말씀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딱 정해줘요. 그게 보여요. 그뿐입니까? 시편 73편 24절에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영광으로 영접하는데 후에는 이거를 당장 얻고 싶어서 날린 것이지 믿음이 있어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 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5절 후반부와 실제적으로 다른 뜻이 아닌데요.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의지 말자다.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했죠.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복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보지 않는 자 여호와께서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예상 밖에도 건강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빠져있는 오류가 뭐냐면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고요. 나는 나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같은데 본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나도 틀릴 수 있어 라고 말해. 나보다 잘하고 잘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 이런 소리 여러 번 했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 말이 맞으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 많아요. 여긴다, 지혜롭게 여긴다 했어요.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말과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로 아까 같이 그런 말 몇 마디 했다고 그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 아까 했죠. 나는 틀릴 수 있어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생활에서는 어떤 게 나타나야 됩니까?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의 말과 자기 말에 대하여 판단할 때도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 남의 말 한번 들었다가 어쩔 때는 전혀 안 들었다가 이러면 곤란합니다. 남의 말과 내 말이 동일 지평에 놓여서 판단받을 수 있는 뭔가 객관적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술 취하지 않아 하고 한번 보니까 비틀비틀 하는데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그 술을 안 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들리는가? 따르는가? 자기 잘못에 대하여 분명히 자기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했죠. 그러면 자기 잘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 회개 기도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걸 잘못했습니다. 나 이게 부족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고 그냥 퉁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땡 이거 하고 물론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즉 자기 눈이 보기에 항상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의 번역을 좀 다르게 읽으면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나는 뭐 이런 말 몇 마디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는 자들의 또 하나의 증거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물었죠? 너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야? 적어도 그래야 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네, 나보다 옳은 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하나님보다 옳은 이가 누구야? 그죠? 그래서 악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판단해 주거든요. 네 눈에 스스로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지혜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다 한 일에 대하여 선하다 하지 않고 이사야서에 보면 꼭 반대로 하는 죄인들이 유다에 가득하다 그러죠.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흰 것을 검다 하는 사람. 또 악의 정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당장 불벼락 맞을 정도로 악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정도 악합니다 해야 돼. 내 생각엔 그 정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그 정도 아니라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알아요. 얼마나 악한지. 원한 것은 그 악한 데서 그래도 우리 롯 좀 살려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조카 롯이 그 사람들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조카니까 이 약간의 차이라도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리 구한 겁니다.
이 악의 정도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고 가감하지 말고 순수히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지롭다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요, 당장 악에서 나옵니다. 적어도 롯은 그 정도 됐어요. 봐보세요. 천사 와서 하나님의 판단을 알게 주니까 제일 못돼 먹은 놈들은 웃기지 마시오 이러죠. 그 다음 사람은요, 아까운데 이렇게 돌아보죠. 그래도 롯은 저까지는 내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갔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갔었어야 될 것을 가는 게 꼭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면 된 게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롯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자기 눈에 지롭게 여기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적어도 7절 이후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마음과 행위가 이런 마음 여기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행위 이것들이 몸에 좋은 약이 된대요. 약이 돼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뼈를 윤택하게 한대요. 왜? 사람 몸에는 여러분 의외로요 지방뿐만 아니라 뼈 안에는 기름기가 있어야 됩니다. 골수 아시겠죠? 골수가 없는 뼈를 마른 뼈라고 골수가 없는 뼈는 잘 부러지죠. 잘 부러집니다. 마른 뼈들 봐보세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뼈라도요 골수가 윤택한 뼈는요 탄력도 있고요. 그래서 잘 안 부러지죠. 강함도 있고요. 뼈를 윤택하는 음료수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있어야 된대요. 골수가 잘 공급돼서 뼈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르기를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스스로 옳다여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였을 때 스스로 옳으니까 죄 고백을 안 했죠. 잘못한 줄을 모르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이겁니다. 다윗 본인이 말하잖아요. 뼈가 어쩐다고요? 쇠하도다. 우리가 한번 다윗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 짓고 자기는 재밌다. 누가 내 죄를 알 수 있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왜 이렇게 내 몸이 마르지? 여러분 진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의외로 몸이 빼짝빼짝 말라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발생한 일을 들어보십시오. 뼈가 쇠하여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나를 눌러버렸기 때문에요. 물기를 쫙쫙 빼버린대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입을 열어 회개할 때까지 주야를 누르고 있대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기까지 다윗이 쇠하여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기 죄를 감춘 자의 건강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 그 정도와 증상과 원인까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죄 짓고 살면 말라갑니다. 욥기 21장 23절 24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는데 어떤 류의 사람을 내가 설명을 하자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풍요하고 평안하더라. 그런데 이 중에 건강을 특징을 말하자니까 뭐냐니까 골수가 윤택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건강하고 풍요롭고 평안하더라. 이렇게 살다 죽더라 했는데 그 건강한 측면을 어떻게 설명했더니 그게 건강한 게 뭐냐고 골수가 기름져 그 사람은. 뭐 엑스레이 찍어봤고 MRI로 한번 찍어봤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도 여러분 뼈가 튼튼한 분들은 다리가 휘지 않습니다. 허리가 굽지 않습니다. 물론 근육과 상관이 있습니다만 근육은 근육대로, 뼈는 뼈대로. 뼈 자체가 줄고 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뼈의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죠. 물론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 사람은 더 건강한 거예요.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안짱다리 갖고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야, 허리가 굽하고 올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갈렙이 85세에 칼을 들고 헤브론 산성을 올라가요. 칼 들고 100m나 가면 다행이다. 85세 오늘날. 그런데 그 중에도요. 봐보세요. 85세에도 건강한 분들 특징 보세요. 꼿꼿하게 앉습니다. 산이고 들이고 본인 다리로 걸어 다닙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하지만 그 신체의 이 구조를 유지하는 뼈입니다. 여러분 뼈가 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장이 제대로 붙어 쉽게 말하면 차죠. 차 부품들이 많은데 차 골조가 있잖아요. 골조가 제대로 있어야 그 부품이 있어야 될 자세 기능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골조 자체 찌그러져 가지고 배터리는 여기 있고 엔진이 여기 있었는데 엔진하고 배터리가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타버리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골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기둥하고 저쪽 기둥하고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뼈가 골수가 윤택하다.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럿이 보면 의외로 연세가 많은데 계속 많아지는데 저 연세가 되면 이 정도로 몸이 약해지겠다. 몇 년이 지나면 이 정도로 약해지겠다. 예상 밖의 분들이 있어요. 더 건강한 거예요. 혈색도 괜찮고 기운 쓰는 것도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냐고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생각보다 빠른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젊어서부터 건강관리 어떻게 했냐. 물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냐면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골수를 윤택하여 뼈를 강건해 준다 했어요. 연세가 들면 어떻게 되죠? 몸이 마르죠. 보이는 근육만 말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뼈도 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유지가 돼야 건강한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인데요. 하나님 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입니다. 건강합니다. 우리 시골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입니다. 골수가 윤택하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시죠? 골수가 윤택해져야 합니다. 이를 얻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악한 마음과 악한 일은 뼈를 마르게 함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가늘어집니다. 힘이 없어 기울어지고 자빠집니다. 골수에서 기름이 빠져나간다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내밀한 곳에서 기름이 빠져나가는데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뼈가 마르는데 마음의 건조함이 눈의 건조함과 피부의 건조함으로까지 나타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늙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늙어요 다. 젊을 때만 못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정도가 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오래 보존시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여호와를 완전히 신뢰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내 지혜를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내 지혜를 부인하고 내 몸에 악을 두지 말고 악에 내 몸을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건강을 보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듣고 명령은 지키며 주시는 복은 제발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